비상 상황이 온다, 환란의 때가 온다. 이제 이럴 때 사람마다 또 직업마다 하는 행동들이 다르죠. 옛날 어른들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항공기 조종사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친구 아버님이 항공기 조종사여서 이제 그 항공기 조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예전의 비행기들은 이제 요즘 이제 뭐 일반화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GPS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라든지 이렇게 타이핑 하듯이 이렇게 치지만, 거기는 이제 좌표 숫자를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 옛날 기종은 이렇게 숫자를 넣어놓고 한 30분 이상을 기다려서 이륙을 해야 그게 작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시간 맞춰서 기다렸다가 그 기기에 적용이 된 다음에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륙을 하지 않게 되면 비행기가 그 좌표대로 GPS대로 날아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1984년도에 그 대한항공 비행기가 살린 캄차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소련 비행기에 그 격추당했죠. 그렇게 격추당했을 때 그 격추당한 조종사들이 이 미국 서울 노선을 뭐 수차례, 뭐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라 경험이 많던 사람이었고, 또 기장은 대통령 전용기의 기장으로 비행기를 타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알래스카에서,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직항으로 올 수가 없어서 알래스카에서 급유를 받고 이렇게 오는데, 알래스카에서 이제 GPS 좌표를 이렇게 넣고 30분을 기다렸다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륙을 한 거예요. 그 이륙을 하고 보니까 이 GPS 좌표가 하나도 입력이 안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이제 워낙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니까 이제 이 바깥을 딱 보니까 늘 다니던 지형지물들이 눈에 띄고, 또 늘 이렇게 수십 번씩 왕래를 하던 노선이니까 그 자북 비행이라고 그래서 나침판을 가지고서 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더 갑차카 반도 쪽으로 훨씬 더 뭐 20km 이상, 200km 이상 더 들어온 상황인 거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련 비행기에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소련에서는 이 비행기가 간첩 비행기다, 민간인을 태우고 간첩 활동을 하는 비행기다 판단을 해서 격추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 알래스카가 이 태평양 상공 그 사령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미국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을 때 소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강대국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국 비행기였다고 한다면 자기네 나라에서 비상주파수를 써서라도 나오라고 했었을 텐데, 이 소련 비행기가 대한민국 비행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 반응을 본 거죠. 그런 와중에 격추당해가지고 무고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이런 위기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시간이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읽는다고 합니다. 물론 심호흡도 하겠고 무릎을 손에 얹고 하나 둘 셋 카운트도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 그 많은 승객을 실은 비행기를 안전하게 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우선 먼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태도,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위기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가 긴장되어 있거나 분별력이 없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서 허둥대다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기 앞에 더 큰 위기, 또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 또 큰 일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 기술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환난의 때를 만난다, 위기의 때를 만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환난의 때를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그 환난의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이 시편 46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키고 또 안정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폭풍 같은 위기가 닥쳐오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은신처이고 요새이시고 우리가 정박할 항구이며 또 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 여러분의 태도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붕괴되고 혼돈의 세력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환난이나 불행이 극복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믿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통제불능한 상황에서 미끄러져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혼돈이 고개를 흔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죠. 그 유명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인간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당신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부정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 병원이 이게 안 돼. 서울 가서 내가 진단을 받아보면 이게 이 병이 아니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 심리적인 기저의 변화가 뭐가냐면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부정보다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것 그리고 부정하는 것보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을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한 번에
땅을 녹이시고 뭇 왕국들이 나서서 흔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시내가 나뉘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위기를 해소하는, 그리고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과 성소가 지존하신 이를 기쁘게 하시는 가운데 생명의 안전함과 평화와 위로와 은총이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시니까 땅이 녹았습니다. 문 나라가 자기네들이 힘이 세다고 막 떠들고 있지만 그 힘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막 떠들고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실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죠. 혼란과 어두움의 시간에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밝혀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야를 흔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왜 흔들리냐 하면 세상이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갈수록 흔들려 보여요. 우리 눈이 시야가 흐려지는 게 있어요. 가끔 그 시야가 흐려지는 이유가,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야가 흐려지는 이유는 우리 혈관이 팽창되고 확장이 되면 시야가 흐려진대요. 근데 이 확장이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 시신경에 있는 혈관들도 다 확장이 돼가지고 시야가 흐릿하게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고 흔들려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징조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잘 붙잡아 주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안 보이고 흐릿하게 제대로 우리의 목표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파괴적인 힘도 쓰시지만 그 반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전쟁에는 살상 땅의 황무함에 있지 않고 궁극적인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떠드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나중에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나중에 네가 안정을 찾게 될 때 뒤를 돌아보면 아하, 그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둥대지 마시고요, 서둘지 마십시오. 윌앤 위스비라고도 하고 워스비라고 하는데, 워스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신자들이 제일 나쁜 게 바쁜 거, 목회자들도 나쁜 게 바쁜 거래요. 그 바쁜 게 가장 나쁜 거랍니다. 마귀가 목사나 성도들을 자꾸 바쁘게 만든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띄게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뺏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뺐는데, 그 뺏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쁘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야, 내가 바쁜데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바쁜데 힘든데 기도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쁜 만큼 나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귀 다음에, 서열을 따지자면 마귀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바쁜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서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에 여러분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둥대지 마시고 서둘지 마시고 또 조급하게 마음 잡수시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옵니다. 그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총을 받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바쁘고 서둘고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둥대고 일을 그르치는 거죠. 분별력 없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긴장 풀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때,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술이 아니라고 그랬죠.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갖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태도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위기의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르게 만드는 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마귀의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본질이 서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서둘면 낭패당합니다. 서둘러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서둘러서 과속을 한 사람하고 정속으로 잘 속도를 지키면서 올라온 사람하고 시간 차이가 5분에서 10분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 쳐놓고 속도를 지금 막 빨리 내고 마음 급하게 운전하는 거나 정속으로 운전하는 거나 도착 시간 한번 보세요. 도착 시간이 1, 2분 차이밖에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만약에 400km로 달린다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둘 필요 없어요. 서두르시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 있고 조금은 한 번쯤 쉬어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쉼과 또 완전한 평화의 주체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날 때 혼돈은 지나가고 위기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이고요. 또 견고한 성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위기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견고한 요새를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지식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만천하에 보이시는 사건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내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